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52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52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다 같이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드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하무달이라 림나인 예레미야의 딸이더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에게 진노하심이 그들을 자기 앞에서 쫓아내시기까지 이르렀더라.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니라. 그 성이 시드기야 왕 제 11년까지 포위되었더라. 그 성벽이 파괴됨에 모든 군사가 밤중에 그 성에서 나가 두 성벽 사이 왕의 동산 견문길로 도망하여 갈대아인들이 그 성읍을 에워쌌으므로 그들이 아라바 길로 가더니 그들이 왕을 사로잡아 그를 하맛 땅 리블라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로 끌고 가매 그가 시드기야를 신문하니라. 같이 읽습니다.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 왕이 그를 바벨론으로 끌고 가서 그가 죽는 날까지 옥에 가두었더라. 아멘. 영화 마지막 형제 보시거나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중국의 청나라 이 마지막 황제가 이제 왕위에 등극하는 장면으로 영화가 시작되는데, 이 황제는 이제 왕이 될 때에 아주 어린 나이였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이 왕이 되는 것도 모르고 많은 신하들이 지켜보는 가운데에 장난치듯이 이 왕좌에 앉아가지고 대관식을 이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왕이 된 이 왕이 이제 이 중국 청나라를 뭐 제대로 잘 못 다스리지요. 또 무엇을 해야 될지도 모르고 이제 오직 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힘입어서 그 자리를 지켜 나가는데, 그러다가 중국의 공산혁명이 일어나면서 이제 결국 이 왕은 이제 감옥에 갇히게 되고, 감옥에서도 신발 하나를 자기 손으로 못 신어서 이제 따라 들어온 신하가 신발을 신겨주는 장면은 뭐 저한테는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이제 어려서부터 평생 자신의 힘으로 뭘 해나가지 못하고 누군가의 도움을 받는 사람이 끝내 이제 감옥에서 인생을 마치는 이제 영화인데, 한 사람의 삶이 이제 이렇게 변할 수 있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왕궁에서 왕자로 시작이 되었지만 결국 감옥에서 죄수로 끝나는 인생이지요. 그러니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에서 시작하느냐도 중요하지만 어디에서 마무리가 되느냐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 문제입니다. 한때 우리나라 왜 수저론 한참 대두되었던 적이 있잖아요. 어느 집안 출신이냐, 뭐 금수저냐, 은수저냐, 동수저냐, 아니면 아무것도 없는 흙수저냐, 어디에서 시작이 되었느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뭐 최근에 이제 요리사들의 대결에 있어서도 흑백 요리사로 나누어서 어디에서 요리를 배웠느냐, 뭐 정말 아주 고급진 레스토랑이나 호텔 주방에서 배웠느냐, 아니면 시장 바닥에서 음식을 만드는 일로 시작이 되었느냐 하는 이 출신이 다른 요리사들끼리의 이제 대결을 통하여서 어떤 사람은 뭐 백수저보다도 뛰어난 요리사라는 실력이 드러나기도 하고, 아니면 뭐 백수저로 시작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탈락되는 아픔을 겪기도 하는 일들을 보면서 어디에서 출발을 했느냐 보다 중요한 것은 이제 현재 어떻게 살고 있느냐, 그리고 앞으로 이제 그 인생이 어떻게 마무리가 되거나 어떻게 끝나느냐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오늘은 이제 시드기야에 관한 이야기로 이 예레미야서가 마무리되면서 또 동시에 남유다의 역사도 이제 마무리되는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시드기야는 21살에 즉위된 것으로 이제 소개가 되고 있고요. 11년간 나라를 다스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찍 왕이 되었고 또 이제 32살
살 정도까지 나라를 다스린 것으로 여겨지는데, 그는 그 다스리는 기간 중에 9년은 뭐 왕으로서의 역할을 해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나머지 2년은 바벨론의 침공을 받고 그 침공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에 갇혀진 상태에서 2년 가까운 세월을 보내다가 이제 이 인생이 마무리되는 시점에 들어갑니다. 이 바벨론은 예루살렘을 공격하기 위해서 이제 에워싼 상태에서 1년 반 이상의 세월을 보내게 되고요. 그러는 가운데 예루살렘 안에는 이제 물자가 공급이 안 되다 보니까 결국에는 기근에 시달리게 되지요. 이 기근에 시달리게 되면 뭐 왕은 어떻게 누가 뭘 챙겨줬는지는 모르겠지만 먹기는 먹어도 그렇게 배부르거나 혹은 이제 그렇게 맛있게 먹을 수 없는 상황이었을 것이라고 여겨지고요. 그러는 가운데 이제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었던 바벨론이 결국에는 이 예루살렘 성벽 파괴 전략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 성이 회파되는 일까지 겪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더 이상 이제 왕은 이 왕궁 안에서의 이 안전을 보장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결국 마지막 선택한 방법이 고관들을 데리고 이제 견문으로 도망을 쳐서 피신하는 길을 택하게 된 거예요. 결국 그 스스로 이제 살 길을 찾은 것이라고 여겨지는데요. 그 길을 찾아서 나간 그는 결국에 여리고라고 하는 성에서 추격을 당해가지고 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리블라라 하는 지역으로 끌려가게 되고, 끌려간 그곳에서 신문을 당하고, 신문당한 결과 아들들이 눈앞에서 죽는 걸 보게 되고, 또 고관들도 자신의 눈앞에서 죽는 것을 보게 되고, 자신은 그런 일들을 보고 난 다음에 두 눈이 다 뽑히는 이제 일을 겪게 되고, 그리고는 바벨론 감옥에 갇혀서 죽는 날까지 인생을 보내게 됩니다. 결국 이 시드기야도 물론 뭐 처음부터 왕은 아니었지만 21살에 왕으로 시작이 되었지만 감옥에서 끝나는 이제 비참한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겪은 일을 조금 되짚어 보자라고 하면, 이게 그냥 단순히 삶의 자리만 바뀐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신분이 바뀝니다. 보신 대로 이제 왕이라고 하는 신분을 잠시 가지고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결국은 죄수의 신분으로 인생이 끝났고요. 또 고대 사회 이 왕은 그냥 단순히 통치자로서만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재판장이었다는 거 다 아시잖아요. 일단 백성들 가운데서 문제가 생기면 왕의 판결에 따라서 이 정의와 불의가 결정이 나게 되어 있는데, 그런 재판장의 역할도 함께 가지고 있었던 왕이 마지막에 가지고 있었던 신분은 피의자 신분으로 이제는 죄수 아닌 죄수가 되어서 감옥에 갇히는 처지까지 되었다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가슴 아픈 일은 그의 아들들, 이 자녀는 누구에게나 있어서 굉장히 사랑하는 대상인데 자기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자녀들을 죽는 것을 그 눈으로 이제 보는 불행을 겪고요. 거기에다가 고관들이 죽었다라고 하는 건 그나마 이제 함께했던 사람들이고 도와줬던 사람들이고 지켜줬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조차도 죽게 되는 것을 자신의 눈으로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들들이나 고관들의 죽음을 보는 것이 그의 인생에 있어서 마지막 광경이었고, 그 이후에는 더 이상 어떤 좋은 것도 볼 수 없는 처지가 되는 신세가 되었지요. 그러고 나서 이제 삶의 자리가 감옥에서 고통스러운 삶의 연속으로 끝나게 되는데요.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는가라고 하는 이제 이유를 찾고자 한다면, 뭐 우리가 이미 계속 보아왔던 대로 주된 이유는 너무 명백합니다. 오늘 본문 2절에도 나와 있는데, 그가 여호와김의 모든 행위를 본받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합니다. 이 여호야김은 시드기야 앞서서 왕이 된 사람이긴 합니다만은, 그가 이제 마지막 통치를 엉망으로 하면서 끝내 이제 이 남유다의 멸망을 초래하고 남유다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거나 아니면 그 나라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일을 겪게 만들었는데, 그 다음에 세워진 이후에도 이 시드기야 역시 별반 다를 것이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는 이 표현이 오늘 특별히 더 중요한 이유는, 그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섰으면
남유다의 역사는 달라질 수 있었습니다. 그가 만약에 정말 다윗의 길을 따라, 여호야김의 길이 아니라 다윗 왕의 길을 따라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해 나가기로 결정만 하였다라고 한다면 지금 본인도 그 아들들도 심지어 이스라엘 민족도 이런 길을 겪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 달라진 것이 없어요. 여호야김하고 크게 다를 것이 없다 보니까 결국은 그 결과로 말미암아 자신만 불행을 겪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아들들도 심지어 이 나라 전체가 이제 고통을 겪는 일을 초래하게 됩니다. 거기다가 이러한 악들을 저지를 때에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셨던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까지 이 예레미야서 읽어온 대로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보내시면서 계속 말씀을 하셨잖아요. 기회를 주셨잖아요. 문제는 그가 그 말씀을 거절한 겁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거절은 우리가 중대하게 여겨야 되는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을 거절하는 것과 별반 다를 것이 없어요. 요즘 같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우리 개인의 생각이 너무 중요하다 보니까 자꾸 우리가 취사 선택하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게 되는데 어떤 건 취하고 어떤 건 거절한다. 그게 우리가 그냥 단순히 말씀에 대한 거절로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거절은 하나님에 대한 거절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들 몇 가지를 이 땅에 보내어 주셨는데 그것들이 하나님을 대신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하나님만큼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게 시간으로 따지면 주일이 되는 것이고 또 그것이 공간으로 따지면 성전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이제 우리에게 전해지는 매체로 따지면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인데 이 말씀을 거절하는 건 결국 하나님을 거절하는 것이죠. 그러니 예레미야를 통해서 계속해서 돌아오라 회개하라라고 외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한 결과 결국은 그는 이런 지금 앞서 우리가 보았던 여러 가지 불행들을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이 시드기야는요, 앞에 여호야김 왕의 아들이 아니에요. 이 시드기야는 요시야 왕의 아들입니다. 이제 여호야김 왕이 이 악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통치할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바벨론 왕이 사람을 바꿨어요. 그래서 시드기야를 세웠어요. 이 시드기야는 원래 왕의 후손은 아니었지만 왕의 후손이 아닌 건 아니었지만 왕 위에 오를 자격을 갖추지 못한 이 동생 중에 한 명이었는데 그 아버지 요시야가 놀라운 개혁들을 이루는 것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요시야의 길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자신이 원하는 길로 가다가 결국은 이제 이런 불행을 겪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스스로 살 길을 찾은 것이 이제 또 하나의 원인인데 이 원인도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것이 결국 이 한 1년 반 이상의 이제 기근을 겪고 또 침공을 겪고 그러다가 이 성벽이 무너지는 이 위기에 처했을 때에 이때라도 마지막 살 길은 하나님에게서 찾아야지요. 근데 이제 스스로 밤중에 고관들을 데리고 도망을 가면 살 것이라고 찾아 나간 그 길이 결국은 마지막 길이 되고 멸망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살 길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살 길을 찾아 나가다가 결국은 다 드러나고 멸망당하는 이러한 일들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변하는 이 시드기야 왕의 삶의 자리를 보면서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떠한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고 여겨집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는 어떠하셨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시작하셨습니까? 저 개인으로 말씀을 드리자고 한다면 뭐 어디서 어떻게 시작됐는지를 제가 다 알 수는 없지만 어쨌건 뭐 저의 어린 시절은 뭐 그렇게 부유하지도 않았고 또 그렇게 행복하지도 않았다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뭐 때때로 뭐 부모님들과 함께 즐기고 행복할 시간도 있었고 뭐 평생 가난하게 살지는 않았지만 어찌되었건 돌아보면 지금보다는 힘들고 불행했던 나날들이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제 삶을 바꾸셔서 지금 많은 것들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감사한 나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어떠한 나날들을 보내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후에 저를 위하여 예비하고 계신 하나님의 그 모든 생각과 계획이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자리에서 시작을 하든지 오늘 우리의 선택에 따라
지옥에서 인생이 끝날 수도 있고 천국에서 인생이 끝날 수도 있습니다. 이걸 믿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사람도 있어요. 뭐 각자의 선택이라고 여겨질 수는 있겠지만 저는 확신합니다. 지금 우리가 얼마나 가난하고 고통스럽고 불행하고 괴롭든지 분명한 건 믿음을 지켜나가는 자에게 있어서 예비된 삶의 마무리는 천국이고 주님 곁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영광이 있고 주님이 예비하신 면류관이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왕관을 쓰지는 못하고 이 세상을 살았을지라도 면류관을 쓰고 우리의 인생이 아름답게 마무리되는 것을 볼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는 동안에 고달픈 삶의 자리에서 다시 예비되어 있는 우리의 삶의 자리를 소망하시면서 힘차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루를 시작하게 하여 주셔서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우리가 새벽을 여는 이 자리는 때때로 피곤합니다. 고단합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삶이 우리에게 있어서 전부는 아니라는 고백을 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아침에도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고 또 삶의 자리에서 허락하시는 행복과 기쁨이 있고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영광의 나날들이 있다는 사실을 믿고 나아갑니다. 그러하기에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의 살 길을 우리 스스로 찾아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열어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입만 의지하다가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던 이스라엘의 왕과 민족들처럼 어리석은 길로 찾아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고 기도하고 간구하고 매달리는 가운데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바 놀라운 구원의 길, 치유의 길, 회복의 길들을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절박한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의 간구와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다시 검사와 진단을 통하여서 진행되는 모든 치료의 과정을 통해 하나님이 고쳐주시고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건강한 몸으로 살아가는 은총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 밖에도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마다 하나님 필요한 은혜를 내려주셔서 가난한 자 부유하게 하여 주시고 의심하는 자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다툼과 분쟁 가운데 있는 가정 안에 하나님 주시는 사랑과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밖에도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낙방으로 인하여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새로운 길들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소망 가운데 나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진학의 길, 진로의 길들이 은혜 가운데 열리게 도와주시고 또 군생활의 어려움 중에서도 믿음이 회복되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군생활을 잘 마무리하고 제대하기까지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밖에도 우리가 이제 성탄과 연말 연시를 맞이하면서 때때로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원하셨던 그 평화와 기쁨을 충만하게 누리며 나아갈 수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선교사님들이 섬기시는 선교지들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성탄의 기쁨이 충만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모든 것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